오늘 이제 저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베델교회 와서요, 뭐 설교를 많이 한 건 아닌데요, 요번에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참 많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앞으로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더 많이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간략하게 우리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보면서 그다음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첫 시간에 뭐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뭐 한 가지씩만 짧게 할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성령님이 필요한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들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이제 그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열매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제 그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강의한 그 내용을 보시면서요, 먼저 들어가는 말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마다 한 번쯤 강조되는 주제가 있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집회를 준비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이 없이는 결탄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없기에 더욱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이렇게 열심히 성령 충만을 구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작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당연히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수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뭔지를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의한 왼쪽에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장애물 4가지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다른 말로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지 않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험, 체험 이런 것만을 주장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 늘 얘기하는 거죠.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죠.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치 않는 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갈라놓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죄고요. 자,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교회, 어떤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보다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꼭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좀 약간 이상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배보다, 사역보다 자꾸 다른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또 결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혹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이 저녁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역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어떠한 뜻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는 현재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은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기준으로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또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한번 저를 쫓아서 읽어주시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의 보증과 첫 열매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성령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여러분들 함께 배우셨어요.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약간의 혼돈이 있어요.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또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신앙 관점으로 무엇이 이게 맞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거기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두 가지가 이렇게 블랭크가 되어 있죠. 잃거나 반복될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잃거나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충만일까요? 세례일까요? 네, 세례.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거기 세례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성령 세례는 잃거나 반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은 잃거나 반복될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이미 첫 강의 때 보여드린 책이 있죠.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 쓰신 성령 세례와 충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한번 갖고 계시면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성령 세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예,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작점이 무엇인가? 성령 세례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입문 과정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내용처럼 성령 세례는 잃거나 반복되지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 임하면 그대로 한 번에 단번에 끝난 거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속되는, 이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유지돼야 되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한 번 경험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반복돼서 경험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유지하지 못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고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없어진다면 성령님이 없어지나? 이런 얘기를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성령님이 없어지지 않으시죠. 한 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의 그 상태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그 내용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탁월하게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배우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명령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령형. 자,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헬라어 말을 원어적인 그 해석으로 단어를 이렇게 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명령형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하나님의 어떤 권면, 그냥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예,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 적으시면 되겠어요. 복수형. 자, 이것은 무엇인가?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읽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복수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금지하는 거지만 한쪽은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연결되어 있는 말씀,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은 수동태형. 예, 수동태형.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받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내어놓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를 채우시게 하라. 예,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성령을 채우겠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게 하라. 바로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예, 현재형. 이것은 무엇인가? 한 번, 일회성이 아닌, 그 밑에 또 적으시면 되는데,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예,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으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오늘은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어제도 성령 충만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필요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가셔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무엇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보시면 참 좋겠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책을 또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성령 회방죄란 무엇인가? 예,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나마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사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왜 이 문제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까요? 그것은 혹시 내가 이 죄를 짓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시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성령을 근심케 한다.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슬프게 하거나 또 비탄하게 이렇게 좀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충분히 성령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거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거스리게 한다. 성령님을 거스리게 한다. 역시 이 내용도 사도행전 7장 5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또 거스리는 행동과 생각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을 소멸케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 아시는 말씀이죠. 불신앙이나 육신적인 비판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불을 소멸시켜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비방하는 그런 일들은요, 결국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불을 꺼버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네. 결단코 우리는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령 회방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인데요, 네 가지입니다. 자, 1번, 성도의 죄가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도의 죄가 아니다. 먼저 적어주세요. 예, 적을 시간이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죄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요,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영생을 얻은, 그 생명을 얻은 우리가 결단코 어떠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망으로 가지 않는,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 성도의 죄가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2번은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불신자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자,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예, 여러분들도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아주 좋은 이그젬플이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얼마나 심하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까? 꼭 성령님을 회방한 죄처럼 보여요. 잡아 죽였잖아요. 열심히 쫓아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불신자들은 지금 뭐예요? 그 범한 죄가 일부러 알고 지은 죄가 아니고 모르고 지은 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마치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서도 마치 성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거나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서 연결을 좀 지어 보겠습니다. 자, 3번 무엇입니까? 성령을 대상으로 한 죄가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을 대상으로 한 죄가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 해방죄에 대한 말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그 배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모든 사건들을 보고 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행한 것을 본인들이 또 다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님이 아닌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반대하는 것은 무엇을 반대하는 겁니까? 성령님은 누구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높인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을 회방하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이렇게 연결되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죄,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요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엄청난 회개와 통회와 자백이 있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내용에 보시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나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요 끝까지 나는 옳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반박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혹시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예, 당연히 왜? 우리 안에 그러한 회개의 마음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것은 전혀 우리를 두렵게 할 그런 죄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을 또 너무나 우습게 여기면서 함부로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것, 여러분들 또 양쪽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 자신도 정말 그 성경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성령 충만의 특징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령 충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가 술 취함을 참 잘 비교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비슷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도 하고 예도 들고 하는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당연히. 예. 술 취함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비교하실 때 물론 비슷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본질적으로 막 우리가 예전에 똑같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되고요. 좀 조심하셔서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특징을 좀 이렇게 좀 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어떠한 충만이 있는가? 성령 충만 가운데 첫 번째는 기쁨 충만이 있어요. 기쁨 충만.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의 특징,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넘칩니다. 예.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의 비즈니스 하시는 데를 제가 잠깐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뵌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된 일인데 그분이 제 기억에 이렇게 굉장히 험한 지역에서 세탁소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 인트런스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막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그냥 힘차게 찬양 소리가 들리는.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기 뒤에 그때가 한여름입니다. 굉장히 더운데 오늘도 되게 덥잖아요. 세탁소 얼마나 더워요. 그 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너무나도 힘차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막 그냥 뒤에서 부르시는데도 카운터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열심히 찬양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이분이 은혜 받은 모습이 이런 거구나. 성령 충만한 분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찬양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 찬양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유명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굵은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후렴만 한번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이거 같더라고요. 찬양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좀 제 삶에서도 사라져 있었어요. 그냥 예배 와서 찬양을 하는데 보통 일반 삶에서 찬양이 참 많이 없었구나.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열심히 찬양하고 또 차 안에서 또 시간 될 때마다 찬양도 부르고 하는데요. 제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이번 주에 경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충만은 무엇인가? 나눔의 충만입니다. 나눔. 예. 나눔의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평소에는 여러분 아마 그런 모습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막 식당 가면 서로 먼저 계산하겠다고 막 싸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한 분들도요, 막 서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막 내가 돕겠다고. 목사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역에 먼저 하겠습니다. 서로 한다는 거예요. 나눔이 넘쳐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분의 특징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너무나 기쁨이 있는 장소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금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만 가지고 와라.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넘쳐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죠. 나눔이 풍성한 모습이에요. 막 떡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나누면서 함께하는 그 모습, 누군가 강요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해라 해라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 성령 충만한 자의 바로 특징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정말 나눔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기는 우리 베델교회 안에 더 큰 나눔의 은혜가, 나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용기가 충만한 거예요. 용기 충만. 예, 좀 표현이 좀 재밌는데 용기가 충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수 있지만, 부족한 사람일 수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거죠, 공의에. 그랬더니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 무식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 마음속에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도요, 이 첫 선교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간증 많이 했지만 우리 첫 선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저의 경우는 특별히 노방전도를 나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갔던 데가 이제 중앙아시아 그쪽에 갔었는데 중앙아시아는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한 120도가 평균 날씨고요. 너무 더워서 거기 있는 현지 사람들도 2시부터 4시까지는 일을 안 하고 잠을 잡니다. 집에서 밖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더운 날씨에 저희 팀은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축호전도 아시죠? 이렇게 집집마다 돌면서 전도하는 거. 그거를 당시에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이 한국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무식하게 우리 팀원들을 그렇게 막 돌리셨어요. 그냥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 못 모르고 나갔는데요.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나가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를 포함해서 몇몇 팀원들이 동시에 아픈 거예요.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팠냐면요, 저의 경우는 감기 증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감기를 걸리면 어떻게 감기가 오냐면 저는 편도선이 붓고요, 목이 아파요. 게다가 열이 나면서 이제 뭐 온몸이 으슬으슬하는 그런 감기인데 주로 이제 환절기에 걸리는 감기죠. 근데 그 감기 증세가 한여름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도 당황했어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게다가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이게 열이 나고 이게 목이 아프니까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는 게 맞죠. 예,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몸이 아프실 때는요, 단기 선교 나가셨을 때 무조건 쉬셔야 돼요. 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요. 단기 선교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무엇인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합니다. 전도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난 나간다. 그렇게 딱 마음을 결정하고 그냥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팀원들에게 얘기했죠. 현지 학생들 3명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알았다고. 그러니까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서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집을 한 집 한 집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다가 딱 정확히 10번째 집을 딱 전도를 했는데요. 거짓말처럼 싹 없어진 거예요. 목이 아프던 거, 열나던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멀쩡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2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3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1번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이미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동시에 성령 충만한 결과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온 세상 우리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조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뭐 은사, 열매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총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구원의 기쁨,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자, 두 번째, 2번 무슨 체험일까요? 바로 승리의 체험입니다. 승리, 거기다 승리라고 쓰십시오. 승리의 체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몇 가지 캐러고리가 나와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에 대한 승리예요. 너무나 많이 강조해서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죄로부터의 승리예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용서함 받았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적어주십시오.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예요. 죽음. 죽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하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미움이에요. 미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아직도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된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 다음은 불안과 공포예요. 또 좌절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좌절도 있고요. 또 불안과 공포,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부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성령 충만한 결과는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A, 거기 부분에는 교회를 세우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운다. 자, 두 번째 B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는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세요. 예, 늘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떠한 사역을 하시든지 먼저 교회를 생각하세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는가, 말씀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그 다음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제 연결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성령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먼저 비워지고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이 이 성령 충만의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뭐 어떻게 되기 원하는가? 내가 높아지길 원해. 뭐 내 사역이 좀 더 뛰어나게 원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길 원해.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신 거죠. 성령 충만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과 영광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지침이 한 6가지로 짧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1번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예, 당연하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자, 2번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예,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서, 스크린을 보시면서 기도. 예, 거기 밑에 제가 적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귀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좀 일정 시간,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참 중요하고요. 3번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예, 말씀 읽으셔야 돼요. 읽고 묵상하는 것. 예, 우리가 자주 하는 큐티 이런 것들로 또 이해할 수 있고요. 4번은 모이기를 힘쓴다. 네, 모이셔야 돼요. 예배로 모이시고 사역으로 모이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활동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에 힘을 쓰셔야 되고요. 5번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숨겨진 죄, 습관적인 죄, 오늘도 주님 앞에 지은 죄들, 자꾸 죄책감만 갖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고백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지막 6번은 2가지인데 바로 봉사와 전도예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나온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전의 모습이죠.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했던 모습이 바로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6가지의 그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사모했고요, 말씀, 기도,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6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성령 충만함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예,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과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누면서 정리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데요, 성령 충만의 결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최종 목표로 맞춰져 있는데, 결국 그것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무엇가 살아나야 될까요? 예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미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너무 매주마다 성령 충만하게 얼마나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 들으시죠? 기억나세요? 언제 하죠? 이 말씀을?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사회 보시는 목회자가 나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라고 얘기해요. 영.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가 더 살아나고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 온 성도님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겠지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거룩이 회복됩니다. 거룩. 예.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회복되냐면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교회가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유지하세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타락하지 않고 계속 진리를 지켜가며 순결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이 거룩함,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인가? 바로 선교가 활발해집니다. 예, 선교가 활발해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돼.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에 열심히 힘쓰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너무나 감사해요. 계속 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마음을 합해서 하자, 인간의 어떤 모토를 주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서 하자,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바로 선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다가 한 동영상을 찾았어요. 제가 이 동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면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보고 돌아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샤부터 도셔하고 또 막걸리 막걸리는 안 돼. 차로 안 돼. 막걸리는 안 돼. 그래도 안 돼, 안 돼. 여기 차로 오잖아. 왜? 왜 또 삐져, 삼촌? 응? 맨날 이래. 그러면 양말만 갖고 올게, 삼촌. 네. 알았지? 야, 그것도 갖고 오지 마. 어머니. 이거 왔어요.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 오늘 비 와가지고. 아유, 손차. 한 주 동안 별일 없어졌어? 손이 그래서. 아이고. 나는 마음이 안 편해. 자꾸만 얻어만 먹고. 이거 마음 불편해하지 마.
어머니. 윤이 한목. 아니 이름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서학과 다니고 있는 윤현목입니다. 사람인 별명은 별로 없어요. 돌이나 짱돌 이런 거, 물범, 물개. 네.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 네, 아이고 아까워. 아니 뭘 아파? 잘 지냈나? 그렇지. 아니 어머니 전화기 있었잖아. 전화기 있지. 전화번호 걸어봐. 번호를 내가 잘못 적었나? 천사라고 입력시켜놨는데 천사라고. 천사냐고 그러셔서 이렇게 큰 천사 맞냐고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천사는 이렇게 안 커요.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아버지 목마르시니까 음료수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폐지 주우실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제가 야광조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쌀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시면 제가 22,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어서오세요. 단품 하나 포장이요? 알바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고요. 저 휴대폰비, 교통비랑 식비 한 20만 원 정도 빠져요. 이제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들이 야광조끼나 장갑, 음료수, 쌀, 이제 어머니들하고 교제할 때 밥값 이렇게 하면은 모자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모자르진 않아요. 아,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폐지 주는 어머니들을 섬겨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냥 어머니들 그렇게 뭔가 막 봉지를 이렇게 보시고 여시면서 그 안에서 막 캔을 줍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머니기도 한번 해줄게 지금.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 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울긴 왜 울어? 울지 마. 우리도 아들. 여기선 못 갔고 한국 가서 우리 가서 싶어. 아이고. 어머니 처음에 저기서 뵀잖아. 똑같은 데서 어머니 처음에 갈게요 어머니. 잘가 아들. 복음은 언젠간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두들기다 보면 어머니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신세를 잔뜩 짊어지고. 아, 신세 아니라니까. 또 이상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면 나한테 다 일러.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면은 1+1 많잖아요. 나 하나 먹고 가다가 노스 삼촌이 있으면은 이거 하나 드시라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친구도 생기고 좋죠. 삼촌, 삐진 거 좀 풀렸지? 에이, 풀어. 응? 풀렸다, 풀렸어. 웃었지? 풀렸지? 알았어. 하이파이브. 또 올게요. 성령 충만한 삶. 저는 저 형제님 잘 모르지만 그냥 저 클립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게 있는 거죠. 작은 거래 또. 예, 저 형제님은 무엇인가를 죽고 계신 할머니를 보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예,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열심히 해보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작은 거래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 우리를 위하여 이 땅까지 내려오신 사랑, 희생, 섬김,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삶의 적용 2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1번, 현재 성령 충만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서로 나눠보시고, 2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을 한번 이렇게 좀 적어보시고, 역시 어색한 시간이지만 같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또 한번 짧게 또 좀 나눠주시고, 또 혼자 계시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느끼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맨 마지막 이제 이번 주에 할 일 두 가지, 집중 써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전도 집중. 그래서 저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날 주관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 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리.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다같이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 우리 안에